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오늘 5월 3일 레위기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또 그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과 2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번제와 또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 제사 제물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죽을 벗겨내고 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새에 부정한 것들은 떼어내긴 했지만 그 전체의 의미는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자원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대해서 배웠는데 소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서 곡식을 갈아서 또는 곡식을 가공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곡식을 열심히 일구고 가꾸어서 내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불에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이나 가공해서 드리는 그런 방식이 소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나오는 제사의 법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렸고 또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날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봤는데 그 제사 방법은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도 드릴 때 제사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회막문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사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그 가져온 제사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제사자가 제사 드릴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각을 두고 그 기름들을 분리한 이후에 화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형식은 같으나 똑같지 않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와 화목제의 큰 차이점은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에 있어서 제물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가난해서 드릴 것이 소나 양, 염소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새를 드릴 때 아무 것이나 하지 말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그 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새를 드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방법은 소나 양, 염소 이 세 가지 제물로만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에서는 첫 번째로 제사 제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쭉 나오는 그 제사 제물을 보면 소를 드릴 수가 있고요. 3장 1절에 소로 드리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6절에서 보면 그 제물이 양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라고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세 가지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지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다고 하면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에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6절에서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또 12절에서도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라고 하면서 그 제사 제물에 있어서 흠없는 수컷으로 구분하지 않고 암컷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한 확장된 개념으로서 제사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가죽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전부를 불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 그 각을 뜨는 중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않도록 제거를 하고 나머지 고기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3절에서 보면
소를 드릴 때 쭉 설명하는 규례 중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의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 넣을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9절에서 보면 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9절 중반절 보면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10절 두 콩팥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기름과 콩팥을 다 떼어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절 이하 염소의 규례를 봐도 14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15절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죄송합니다.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떼어내는가? 다 기름을 떼어내도록 또 콩팥과 함께 떼어내도록 하는데 왜 그랬는가? 라고 할 때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것을 다 떼어내고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을 흠없는 암컷과 수컷을 드리는 특징 그리고 새는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기름과 콩팥은 분리해서 따로 떼어 넣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 제도의 특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생각할 수 있다시피 이 제사의 목적은 화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금 우리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조금 더 제사장의 입장에서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15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되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나 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제물을 먼저 감사 제물이라고 하면 아침날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함께 먹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 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어울려서 이 먹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자가 함께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고기를 그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어우러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드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감사로 드릴 때 이 화목제는 그날 다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감사 화목제가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또 자원하는 것이면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일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또 서원하는 것을 또 자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원하거나 서원할 때는 그 이튿날까지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의 특징, 화목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화목하게 함,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그러면 오늘날에 똑같이 지내는가? 그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택하신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화목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화합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줄 알아 늘 기쁨과 감사로 지내며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내 어려움, 내 힘듦, 내 고통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섭리를 느끼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 알아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제물로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택하신 백성과의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서도 화목케 하시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알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연약한, 나와 비슷한 그런 죄 많은 인생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그를 또 주님의 백성답게 함께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택하신 백성과 나와의 화목은 이웃으로 이어져서 함께 화목을 이루고 또 화합을 이뤄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미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사랑에 깊은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주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을 힘써
유지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바 되어서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여 주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도 남다른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